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2020년 12월호 특집기사 나의 간증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3편 이성우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많은 교인들이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자기가 선정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그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모르면서 다닌다. 그가 처음 그 교회에 나갔을 때 어떤 믿음이 작용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 당시 너무 어렸거나 분별력을 갖추지 못해서 그저 가족 중에 누군가를 따라 나갔을 수도 있고 또는 같은 또래의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갔을 수도 있다. 누군가가 그에게 왜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으면 정답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교인 혹은 그리스도인 등의 호칭을 들었을 것이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로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다. 세상 교회들은 거의 다 교단 교회들이다. 교단 교회들은 정확히 말해서 성경적 교회가 아니며 그런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교단이 생성된 근거가 있을 것이므로 세월이 상당히 지난 뒤에야 자기들이 어떤 교단에 속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소속감을 느끼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써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만 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음에도 그런 말씀을 그의 생애에서 처음 들었다. 죄인된 인간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거듭난 사람이 그 후에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몸과 혼과 영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그 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행보를 시작할 수 있는데 거듭남이 선행되지 않은 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부터 하려 했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행보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신을 수용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신은 한 개인의 자원하는 행보여야 한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100세에 낳게 하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이보다 더 난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양을 인간들이 선뜻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자신 앞에 닥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네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덜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몸에 베풀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다. 헌신을 오해하여 몸을 드리지는 않고 삶을 내어드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생명은커녕 생명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아무리 오래 기도했다 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헌신하지 않은 채로 주님을 위해 혼신을 다 바치겠으니 이 일만은 이루어 주시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지라도 돌아오는 응답은 추운 겨울밤의 차가운 침묵뿐이다. 성도의 헌신은 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쯤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거듭난 성도의 몸을 원하신다. 성도들의 간증은 정직한 헌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시작됨을 확실히 인지하고 가짜 헌신에 기만당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나는 나의 헌신된 삶이 낸 열매들을 이야기해 볼까 한다. 두 번째 챕터. 내가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대한항공 칼기를 떠난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표를 냈지만 대한항공과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간에 건축자재 운반 계약이 맺어졌는지 보잉 747 화물기 한 대를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와 함께 사우디 항공이 합류시킨 프로젝트에 내가 차출되었다. 이미 대한항공에 사표를 낸 상태였는데 특별 프로젝트에 나를 기용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 비행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3대 도시인 제다, 홍해 옆에 있는 도시, 리야드, 사우디 정부 청사가 있는 도시, 다란, 페르시아만 옆에 있는 도시에서 이집트 카이로,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지에 주로 건축 자재를 수송해야 했는데 2주간 비행하고 일주일은 쉬었다. 하루는 쉬는 날에 홍해 옆에 위치한 제다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내가 알래스카에서 사귄 케빈 캐롤이라는 친구를 만났다. 그의 아버지는 미 해안 경비대 준장이었는데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나는 케빈과 함께 그의 집에 있는 제1, 2차 세계대전 때의 소총을 가지고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도 했고 알래스카 스키장이 있는 오두마 캐빈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알래스카 스키장은 세계에서 겨울이 가장 긴 스키장이다. 내가 알래스카에서 사귄 친구 케빈을 잡고 지구 반대편 사우디 제다에서 만난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내가 그에게 여기에는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 회사의 비료 공장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지금은 그곳에서 일한다고 했고 얼마 후면 홍콩에 사는 중국 여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는 후에 자기 아내와 아기의 모습이 담긴 가족사진을 서울로 보내주었다. 그날 그와 동행했던 한 미국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타미 키친스로 미국 엘라베마 주에 있는 케빈 회사 간부라고 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타미가 불쑥 내가 묵고 있는 숙소에 좀 가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러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숙소는 새로 지은 아파트였는데 책상이 없어서 응접실에 2개의 의자를 놓고 그 위에 합판을 얹고 또 그 위에 침대 시트를 깔고서 가정 성경 공부 100과 현재 주제별 성경 공부라는 작은 글자로 된 책자를 번역하고 있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 책자를 기반으로 23권의 책자를 만들었는데 후에 내가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을 개설했을 때 9명의 신학생을 가르치면서 이 책자들을 교재로 사용했다. 영어로 된 책을 눈으로 읽으면서 우리말로 강의했던 것이다. 나중에 5권으로 다시 축소했고 그 후에는 피터 러크만을 조직 신학으로 편집하여 1040페이지 러크만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렸다.